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되면 먼저 침묵 기도를 숙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묵상 기도를 숙달해야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의 차이점은 침묵 기도는 아무런 자료 없이 침묵의 상태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묵상 기도는 묵상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걸 다릅니다. 반드시 침묵이 된 다음에 묵상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 기도는 침묵 기도를 숙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묵상 기도입니다. 어느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본능과 이성을 자극함으로 자연히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묵상 기도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묵상 기도는 비록 제목 기도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잠자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듯 묵상 기도에 제목 기도를 안 했더라도 오히려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묵상 기도, 영적 기도, 관상 기도, 이 모든 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품 안에 갓난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면서 순진하고 맑게 자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나라 하늘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복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묵상 기도 속에서 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성은 사랑의 기능이 많습니다. 사랑은 심령이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면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면에 무의식 잠재의식에 은혜가 깨어나야 돼요. 잠재의식을 깨워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할까? 하나님이 주시가는 거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수박 그저 계신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깊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 고정관념들, 불안들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5차원의 천생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나라기 때문에 나쁜 것이 자꾸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 차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함으로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해결함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묵상기도 어떤 순서를 하느냐?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 정해진 장소에서 초보자는 방해받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화나 사람 소음 등등 필요하면 전화 코드도 빼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잠깐 전화 안 받는다고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준비한 묵상들 천천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미뤄 상상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뒤에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쑥 들이고 내품고 쑥 들이고 내품고 성령 임하서 충만하게 침묵이 된 상태에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도우소서, 성령 인도하소서, 성령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상상과 추리를 통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자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다. 상상과 추리를 통해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니까 애정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현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연결하고 적용합니다. 감동받은 점을 말씀으로 분별해 적용하라는 겁니다. 실천에 의한 결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감사기도리는 묵상을 마칩니다. 묵상할 때 묵상을 기록하고 실천하고 노력합니다. 기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묵상이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묵상 기도에 제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비법도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스스로 묵상 기도를 하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한 복음 묵상 훈련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잠기어서 말씀의 참뜻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음미할 때 같은 단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내용이 나의 마음에 자꾸 더 확실하게 심어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목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엄청한 골짜기로 달리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박제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구절들은 예수께서 농화 병사들로부터 모욕과 채찍을 당하면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당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부활하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상황을 묵상합니다.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추리묵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상상을 통하여 마음속에 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츰 상상한 대로 좋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세요. 정결해져 있는 모습,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표현해주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영상하세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러한 기도는 진실로 보물창고가 됩니다. 이러한 묵상 기도는 바다와 같이 깊고도 없습니다. 들어갈수록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별 희한한 지혜가 다 있어요. 기발한 지혜가. 성경 상말을 추리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고 미루어 생각하며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사시사철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업이 발전하고 하는 일이 발전하고 성경의 장면이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변화로 연결하고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그리면서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묵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나 친구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묵상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심을 믿고 네 안에 계심을 믿고 진실하게 고백, 회개하며 마음으로 그분의 반응,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 일과 나를 분리시켜 삼자이치에 서게 하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서 오는 깊은 뜻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결정은 감정을 초래하지 않고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내린 것입니다. 깊은 묵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줍니다. 자, 묵상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시기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초보자는 30분이죠. 적극적인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지키시고. 장소는 방해받지 않고 전화, 사람 등등 자료 중 성경이나 필요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묵상 방법을 선택. 자기가 알맞는 것은 택하여 하면 된다. 뭐 성경 말씀을 하든지 뭐 그냥 지나간 우리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는 편안하게 의자나 방석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기대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자꾸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몸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몸을 비비 틀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조금 지나가지고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잠을 잤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세요. 자고 일하면 깨어내집니다. 묵상하다가 자면 깨어내져요. 묵상기도 할 주의점, 졸음을 예방하시고 잡념을 억지로 졸음 예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제거하니까 좋아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신 돌아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깊은 임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살추가 일어나요. 편안한 상태 가지세요. 무슨 전쟁에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뭐 자꾸 그렇게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자신을 비추고 회개합니다. 묵상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숙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의지를 가지고 해야 숙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느낌이 얻지 못할 때로 때롭게 계속합니다. 다 그럼 처음에는 뭐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요. 계속 하다가 보면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중 치유 원문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금방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쉽게 효과가 얻는 거 아니에요. 시독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이 잘 안 될 때 점검을 하는 방법입니다. 침묵 상태를 빨리 살펴야 돼요. 내적 침묵이 지키지 않으면 묵상을 잘 해서 외적 침묵, 내적 침묵. 그러니까 내 안에 고유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적 침묵, 내적 침묵 잘 되는 아이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들 지혜롭고요. 예,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고 실수를 안 하고 그래요. 대응 관계에서.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는가 몸의 상태를 살핍니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 걸 살핍니다. 자세가 나쁘지 않는 걸 살핍니다. 묵상을 너무 잘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하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는 걸 살핍니다. 이러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체력이. 그 체력이 약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그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묵상기도의 실천, 조용한 장소 식사 전을 피한 한두 시간을 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이거 습관이냐 말도 못하게 좀 더 건강에 영적에 지혜로운 거에 대인관계에 몸에 독소 다 빼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조용한 찬양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조용한 찬양이라는 반주기를 틀어도 되고 그래요. 반주기 할 때는 녹음 테이프 할 때는 악기로만 연주된 것이 좋습니다. 사람 노래 부르는 건 거기 헷갈려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쉽게 깊은 임재 가운데 영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령 임재를 간구하고 기다리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계시면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랫배까지. 성령 임하여서 성령 도와주어서 성령 역사해주어서 어떤 생각에 물결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의 호소를 표면처럼 잔잔하게 하세요. 자, 호수의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 이유는 호수의 표면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 물결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호수의 표면처럼 잔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 힘, 내적 힘을 잘려가지고 침묵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성령 만날 거, 성령의 체험을 기다려라. 침묵은 침묵으로만 이해됩니다. 묵상 기도는 반드시 침묵이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는 지속적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처음에 무리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거 뭐 했다고 되겠어? 아니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 자기가 변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습관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 사람들 다 내면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다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쭉 하다 보면 자신의 몸에 배이게 될 것이고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건강에 영적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요. 처음부터 묵상길이 대가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많이 하다가 보면 속달하게 되어 있어요. 깊은 영성은 단시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날부터 묵상이 쉽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실 때까지. 그러면 속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모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료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